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오실 우리 이광원 목사님이 약속한 대로 같이 걸어가기 곧 동행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일부에서 주셨는 은혜도 큰데 우리가 비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명예 선교사 임명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 파송을 받도록 그리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광원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들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확하게 석 달 전인 것 같습니다. 7월 3일 날 제가 여기 남부전원교회 청빙 설교를 왔다가 오늘 딱 석 달째 제대되는 주일에 후임 목사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중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에게 제가 귀한 주의 또 사역을 잘 인수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걸어가기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확하게는 지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날 막 이렇게 돌풍이 불고 막 비가 막 쏟아졌는데 그 이후로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낮에는 조금 이제 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고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이 외투가 없으면 참 힘든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가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 약간 이제 더운 거는 잘 견뎌도 추운 거는 잘 못 견디는 스타일인데 가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어느 한 사진을 보고 빨리 이 가을의 절정인 10월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희 교회 사진인데 제가 박충건 목사님 카카오톡 사진에서 몰래 가져왔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고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쁜 단풍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친해져서 봄에는 꽃놀이도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캠핑을 좋아하는데 무더운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캠핑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가을하고 봄이 참 좋은 시간인데 찬바람이 부니까 빨리 캠핑 사이트 예약을 해서 그곳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풍이 지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그 살아계심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많이 우리의 삶이 열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히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동행이라는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동자에 단일 행자로 같은 길을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같이 걸어가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같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동행하는 데 있어서 지팡이가 중요하냐, 그 지팡이를 잡아주는 손이 중요하냐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맞이했고 그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들에게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고 힘든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모래 사막은 아닌데 저 사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특징은 비가 연간 100mm에서 150mm밖에 안 옵니다. 얼마 전에 그 흰남동과 그 이제 태풍이 왔을 때 하루에 400mm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내리는 그 4년치의 비가 한꺼번에 온 것입니다. 그만큼 저곳은 가문 곳이고 건조한 곳입니다. 여름의 평균 기온은 보통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26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저기는 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바닥, 흙바닥이기 때문에 그 지열을 계속 받아서 실제 인간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대략 70도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광야가 그래도 이렇게 습한 곳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그늘만 있고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광야는 전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있는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뜨겁고 건조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자 그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들을 오랜 기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나마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형인, 그러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아마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아말렉 족속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예 생활과 위험천만한 출애굽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지쳤기 때문에 광야 생활 때문에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전혀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맞닥뜨렸는데 아까 그 사진에 보셨듯이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 숨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평야에서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르비딤이란 곳은 그 뜻에는 안식, 휴식 이런 뜻이 있지만 지형적인 뜻에는 평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르비딤 광야는 아주 평평한 곳이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서 있으면 여럿이 서 있으면 정말 이렇게 싸우기 쉽고 제압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정말 멸절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나가서 싸우라 했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럼 여기서 말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방금 전에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이기도 하고 나이강을 쳤던 그 핏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도 이런 지팡이가 우리 교회 주변에 다 산이잖아요. 나도 지팡이 하나 구해서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좀 은혜 못 받는 것 같으면 한 번씩 이렇게 칠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심으로써 모세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능력의 지팡이를 함께 붙잡고 있을 아론과 훌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나가 싸울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말이 어느 날 모세를 위해서 사역 초기부터 출애굽 초기부터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자 그가 전쟁의 현장에 못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로 하여금 그 팔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댔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모세는 어땠을까요? 내가 손을 드니까 우리가 이기고 내리면 지는구나. 아마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이 팔이 점점 피곤하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동역자 아론과 훌로 하여금 계속해서 들고 있는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아론으로 하여금 붙잡게 하셨고 그랬더니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10월 초부터 제가 이제 신방을 한다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아무래도 또 장로님들과 할 이야기가 많아서 장로님들과 또 편찮으신 성도님들을 조금 이제 당겨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방을 한다고 저의 목회가 이 교회에서 제대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첫 설교를 여러분 같이 합시다, 동행합시다, 뭐 함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후임 목사님 이제 오셨는데 벌써부터 왜 저런 이야기 하시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길지 않는 시간 목회를 하고 우리 또 박 목사님의 목회를 보고 저희 아버님의 목회를 보고 또 여러 또 선배님들의 목회를 보고 저도 조금이나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는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은 있었지만 그도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팔이 아프면 그 팔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를 붙여주시고 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서는 절대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할 수 없음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장로님들, 2번 우리 부목사님과 부교육자들, 3번 권사님들, 4번 안수 집사님, 5번 저 혼자 독박. 뭘까요? 누가 뒤에서 5번이라 하셨어요? 지금 들었어요. 저 지금 오른쪽 뒤에 들었습니다. 정답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 남부전원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곳에 저와 같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려야 되고 저와 많은 또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강도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처럼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중보해주고
더불어서 깊이 사랑해 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교회, 특별히 조금 더 화목한 가정,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심으로써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동행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걷는 것이 같이 걷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 9절 상반절, 10절 상반절, 그 12절 일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행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피곤한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저는 남부전원교회 부임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방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조금씩 교회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가 하나 이제 발견한 우리 남부전원교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사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봉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맡고 있는 사역을 맡고 있는 교회 일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상은 목회자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서로 같이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계셔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다른 교회 가면 몇몇 목사님들, 교육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그 작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움직입니다.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쭉쭉쭉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몇 분의 목사님 혹은 담임 목사님 한 명 무너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움직이고 사역에 깊이 관여하고 책임지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 뒤편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 아마 하나만 끊어져도 위에 중산층 다 무너지고 교회가 이렇게 반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기둥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두 개 무너진다고 교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성경 속에서 정말 손꼽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고 연약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아시고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그들이 보완해줬고 그 강점은 그들이 극대화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그 많은 또 민족들을 이끌면서 그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섬겼고 출애굽의 역사까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것, 같이 걸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서로가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약함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관심은 뭐냐면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넥타이 뭐 메고 오셨네. 유광호 목사님이 마스크 어떤 색깔 쓰셨네. 예배 시간에 잠깐 이렇게 조시대. 이런 관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가정이 어떤지, 그 자녀가 어떤지,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신방할 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 신방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일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어떠신지 제가 여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요구되는 바로 영적 민감함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필요나 그런 여러 것에 관심이 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쓰지 않았는데도 저 집사님 잘 계시나, 저 장로님 건강 어떠시나, 우리 권사님 언제 병원 가신다 그랬는데 다녀오셨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또 치근한 마음이 계속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좋은 달란트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세요.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난 2년 반의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 바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 5년, 10년 그 이후에 이사 가면서도 누가 사는지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반 전에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16년 정도 미국에 살다가 이제 5년 반 전에 귀국을 했고, 이제 군대 한 2년 합하면은 저는 한 18년 정도 한국 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이렇게 뭐 떡이나 작은 빵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갔어요. 앞집에 인사하고 아랫집에 인사하고 윗집에 찾아갔어요. 띵동 누르고 누구세요? 그러길래 예, 새로 이사 온 앞집입니다. 새로 이사한 뭐 아랫집입니다. 인사를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왜요? 이래요. 분명히 그 카메라로 뭐가 보였을 텐데 왜요? 그랬어요. 아 예, 이사 왔다고 떡이라도 드리려고요. 빵이라도 드리려고요. 문을 여셨어요. 근데 그걸 그냥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는데 제가 그 빵이나 떡에 뭘 독을 타지도 않았는데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잘 받으셨는데 이게 요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회,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오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사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자들에게, 고아 과부들에게 관심 갖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먼저 다가가자.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네. 교회의 부흥의 원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 좀 디테일한 건 많이 좀 달라졌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구도자들이 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교회를 떠난 자들이 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의 하드웨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음향시설, 교회는 찬양하고 말씀 듣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같이 기도를 또 듣는 곳이기 때문에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 조금은 편한 시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뭐냐? 옛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좋은 양육 프로그램, 뭐 제자 훈련이나 그런 거, 혹은 주일학교에 좋은 교육 시스템, 예를 들면 뭐 어와나나 이런 거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이 시대를 겪으면서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돈을 번 기업이 어디일까요? 어디 갔습니까? 유튜브요, 유튜브. 유튜브 그리고 노트북 회사. 정말 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지난 20년, 30년 발전될 거를 이 2년 동안 다 발전해 버렸어요. 메타버스 그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순식간에 와르르 쏟아졌어요. 와르르.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나라 말 자막을 달아서 다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양육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누가 오든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분위기,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고 저기 사무실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무실에 없고 이렇게 엄마 찾아서 아빠 찾아서 나온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었을 때 보면 알아요. 옆에서 사탕을 집어주고 엄마 예배드리게 아이를 안아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수백 명이 동시에 탁 이렇게 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보기엔 애가 겁먹어서 울음 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를?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교회. 그리고 혹은 우리 권사님들 편찮으신 분들 좀 계시는데 특별히 코로나고 그러니까 더 자주 교회에 못 나오세요. 내가 한 달 만에 교회 나왔는데, 두 달 만에 교회 나왔는데 우리 교회 여기 앞에 계단 있죠. 거기부터 올라오면서 권사님 잘 계셨어요. 보고 싶어요. 손잡다가 얘기하다가 겨우겨우 예배 시간에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 그게 좋은 분위기가 있는 교회일까요? 혹은 내가 몇 달 만에 왔는데 아무도 하는 척 안 하고 그런 권사님들이 무슨 얘기하죠? 내가 이러면 죽어야지. 그런 얘기하죠. 어떤 분위기의 교회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할 거예요. 점점점 비대면 문화 때문에 사람의 정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방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설마 죽겠어요? 안 죽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다 뵙고 쇼핑몰에서 뵙고 카페에서 뵙는 거 다 아는데 교회에서 뵈면 더 좋겠습니다. 저랑 정말 친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코로나가 이제 처음 시작되고 이제 교회도 폐쇄되고 이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오픈되고도 계속 안 나오세요. 근데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아이가 뭐 의사고 이렇게 위생 관념이 철저하고 늘 이게 권사님은 장갑 끼고 다니시고 그 가방에 뭐 손 세정제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계속해서 안 나오세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매주 만나요. 약속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매주 만나요. 제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저희 집 앞에 금요장터에서 매주 만나요. 그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그 좁은 통로로 여러분 교회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주님과도 같이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사람을 죽여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그 부분만 딱 집어봐요. 다니엘이 잘된 부분, 요셉이 잘된 부분, 다 잘된 부분만 봐요. 근데 그 인물들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임받고 성공받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받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특별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젊은 부부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신방 전문가입니다. 대전에서 좀 오래 사역을 했는데 웬만한 그 이제 조리원과 이제 산부인과 가격부터 해가지고 어딜 가면 DC를 해주고 어딜 가면 뭐가 잘 돼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출산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기도해 달래요. 그 아이 낳은 산모 집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총리 좋죠. 총리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지금 말에 의하면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전과자가 됐어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요셉처럼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잘 버티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집사님 화를 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출산 실망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집사님이 요셉처럼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겪으면 살 수는 없어요. 예.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 타지 않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고로 그 사막 지방에서는 떨기나무가 타는 게 흔한 일이에요. 흔해요. 워낙 뜨겁기 때문에 흔해요. 근데 그 타지 않는 것을 캐치를 했어요. 그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호와의 사자가 있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늘 주님과 같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같이 걸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걷는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은, 그렇게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혹시나 제가 잘못 묵상했을까봐 여러 또 신학자들의 책, 주석을 찾아보니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는 전쟁 중에도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의 팔이 피곤해서 떨어질 지경까지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팔이 떨어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었을 때 그는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에 조용히 드리는 기도,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 혹은 내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모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잡아 주면서 아우 되게 오래 들고 있네. 나도 팔이 아픈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컨대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으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1 더하기 1이 뭐예요? 딱 2분 대답했습니다. 1 더하기 1이 2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는 요즘 이제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또 권사님들 신방하면서 이제 교회를 파악하고 있고 또 함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을 제가 조금씩 이제 제 노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만들어지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선은 이제 장로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여러분들께도 공개를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남부 전원교회가 이쪽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22년이 됐더라고요. 예. 그때 사진은 제가 조금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일로 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오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기 브레인시티를 가로질러 옵니다. 솔직히 이제는 남부 전원교회란 말이 약간 무색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 브레인시티를 확장해 가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딱 끝나는 지점에서 저희 교회까지가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850m예요. 850m. 제일 그 끝자락은 이제 카이스트가 들어오고 많은 청년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까 박충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5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분명 대다수가 우리 저기 잠옷실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있는 젊은 가정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그들을 품을,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가슴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무찌른다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냥 오버컴 해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니시 그 승리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저도 많이 가슴 아프고 계속해서 기도가 됩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고 이제는 그 어느 통신사에서도 방송국에서도 사망자 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구를 죽이는 그런 전쟁도 위험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위험한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좋은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요. 그런데 아주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건 누리면서 편하게 살다가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어떤 게 더 불쌍한 인생입니까? 영적 전쟁이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물질적 타락 저는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정치인들, 연루된 사람들 다 교회 장로님이고 지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무너질 때, 힘들어할 때, 때로는 타락하려고 할 때 김 집사 우리 그러지 말자. 장로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20년부터 이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확산으로 많은 교회들이 폐쇄했습니다. 몇 달씩 혹은 반년 이상 폐쇄하다가 간간히 교회를 오픈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공포감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한 문화는 이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언제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예배 시리즈 설교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1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병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렇게 온라인을 드리는 분들, 혹은 주일에 출장이 잦아서 운전하면서, 이제 저랑 친한 집사님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음성으로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운전해서 출장을 가세요. 그런 것 너무 귀합니다. 혹은 우리 애기 엄마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교회 못 오게 돼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합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피곤해서 어제 토요일 날 좀 늦게까지 좀 무리해서 영화 보고 혹은 친구 만나다 보니까 늦게 자서, 그리고 가뜩이나 남부 전원교회 왜 시내였고 또 멀리 있어가지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이번 주 한 주 뭐 건너뛰지 뭐, 이러다가 그 조금,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내 몸에 배이게 되면은 내 삶 속의 예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구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은 주변에 가족 중에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권면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손붙잡고 한 번이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당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칼이 아말렉을 무찌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걸어가기,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길고 긴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아말렉을 만났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함께 동역한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도 중요하지만 그 지팡이를 함께 들어주는 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의 제일 원칙입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특별히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서로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동행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